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잘 지냈어요. 네네네. 주인님은 거의 은혜하는데. 네. 기계적인 대답. 아니 이렇게 잘 지낸 게 보여. 그럼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잘 그래요. 지낸 게 보여요. 어떻게 추석? 지냈어요? 네, 저도 아주 잘 지내가지고요. 미안해요, 말 끊어서. 아니, 추석 잘 나중에 언젠가 할 보냈다고. 거니까요. 네. 네, 추석은 한참 전 얘기고요. 추석 후유증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해 주세요. 네, 우리가 아니고 저희 이제 우불금 채널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는 유튜브에 우불금을 검색하셔서 우불금 채널에서만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우불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요 저희를 계속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촬영팀을 모집하고 또 출연도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거든요. 장비가 많이 보강돼서 그 기술 분야에서 헌신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정하지? 왜? 뭐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이 자리 비어 있습니다. 꼭 저희 세 사람만 여기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뭐 교수님을 모셔와서 한 프로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오늘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네네. 방황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자, 방황하는 생각.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떤 거 딱 집중하면 바로 그 생각에만 몰입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나요? 100%죠. 잡생각으로 시작하죠. 잡생각으로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다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유혹들이 많나요? 다른 유혹들이 유혹도 많죠. 엄청 많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다가도 근데 집에 가서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기도하는 와중에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 잠깐만 이따가 도시락 싸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황하는 그 생각들, 이렇게 잡생각들을 허용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그런 잡생각이 나오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진짜 기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기뻐서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네. 또 왜 잡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들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소위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 잡생각이요?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대체로 사단이 주는 잡생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에게 그냥 허락된 것 같아요. 인간에게 허락된 거.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다. 자유의지로.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거냐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방황하는 생각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생기는 일반적인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닌지, 그리고 또 이거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면 벗어나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황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거를 쭉 단계별로 이렇게 분석적이시잖아요. 원래 목사님 분석적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방황하는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방황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생각들.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군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생각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생각. 두 가지인가요 그럼? 네, 오늘 이렇게 그 생각의 종류들로 나눠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생각, 하나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생각 자체가 떠오르는 게. 왜냐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 소위 말해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잖아. 그럼 기도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외부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 딴 생각을 하는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안 해? 이유는 뭐라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 자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 자체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서 떠난 생각을 하는 것이 익숙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세상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얻을까, 뭐 우리 감각들, 우리 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소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단 더 재밌으니까. 재밌고 창의적이고 뭔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떠나 있으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적 본성에 머물러 있는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가져가 보자. 이 얘기를 유기성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비가 그 정의로움이 거룩함이 이런 것이 정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보다 믿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떠나 있는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가장 심각한 종류의 방황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포인트,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하는. 자, 우리들의 무기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또 사랑을 갖고 싸워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헌신, 그 다음에 뭐 남을 향한 어떤 그 배려,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인 거야.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불교인이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사랑이 나의 무기예요? 아니죠. 무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들이 더 많이 베풀어. 응? 그들이 베푸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그들이 행위만 이렇게 하는 거나 우리는 보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 그들의 모습을 정말 가증스럽다. 어떻게 저런 얼굴로 저렇게 마음도 없는데 저런 행위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하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사랑의 무기가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거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지도 않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내가 그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를 집중해야 돼? 자꾸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야. 자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지? 그래야 내 무기가 더 도드라지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사랑이 내가 보기에 더 커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는 거야?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내려놓을지? 저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황하는 생각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뭐 이슬람교도나 뭐 불교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 이 사람들을 잘못 보는 거,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 나가는 거 말고는 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하기론, 예를 들어서 뭐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딴 생각이 난다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린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칼날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 우리 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생각들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황하는 생각들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천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워낙 죄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떠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이 없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뭐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쾌락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죠.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린 기본적으로 불신자예요. 우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린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따져봅시다. 이런 우리가 무신론자이고 우상 숭배자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쾌락들을 쫓는 사람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신자이란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은 자연적으로 생각나게 된다. 다음, 뭐 우리가 교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정욕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것에서, 어떤 베이스에서 나타나겠어요?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야.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어떠니까? 악하니까.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본성 자체가 안 좋단 말이야. 안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악한 일이 뭐. 악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육체하고 영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영혼 때문에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거꾸로 안 좋은 육체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안 좋은 육체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랑 대화가 되나? 그게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 그 실제로 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랑 대화가 진짜 안 돼요.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하면서 그것도 이 대화가 안 되고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지 그 그거를 내가 말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얘기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야. 완전히 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육체가 망가졌어. 육체가 망가졌으면 정상적인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체가 망가짐으로도 우리는 똑같이 영혼이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있고 방황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가 아프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다라는 건 뭐 소위 얘기해보자. 그 우리 간질병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 아니잖아. 육체적인 걸 앓고 있어요. 근데 간질 발작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거니까. 없잖아. 그렇잖아요. 완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답이 없는 거잖아. 목류병 하는 사람 같은 게 어때요? 그동안도 또 깨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목류병도.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자잖아. 잠 좋아하잖아. 네. 잠자는 동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내 생각을 컨트롤해요? 맞아요. 못하죠. 꿈은 꾸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고. 컨트롤이 안 되잖아.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컨트롤하는 내 생각 안에서 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꿈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내가 어떻게 관여를 하고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돼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때? 다리 아파. 갑자기 너무 아파.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공부하다 보면 다 아프다. 그래? 뭔가 조금만 아픈데도. 그렇지. 제일 많이 아픈데 나 여기. 저도 글씨 쓸 때 손 글씨를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여기 제일 아파. 그럼 아프면은 그때서부터는 생각이 벗어나. 막 괜히 허리 아프고 막. 그렇지. 막 이상하게 벗어나잖아. 이런 경우들들. 육체가 아픈 걸로 인해서 정신이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뭐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처럼 생각하게 되면 막 온전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확 그런 것 들어오잖아. 같아요. 그럼 네. 답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 있는 부분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컨트롤 자체가.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심지어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그 컵이 하나 쨍그랑하고 깨져. 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때? 그러면 왜 저러지? 그게 생각이 들어요. 딱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글씨를 딱 보는 거. 그렇지. 그러면 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주 작은 소리에 고개를 확 도는 그게 있으면 너무 깨질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 확 깨질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주의가 깨지고. 내가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 몰입이 어떤 한 소리에 의해서 확 방해가 된다거나 어떤 빛에 의해서 확 방해가 된다거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게 돼. 반응하게 어쩔 수 되잖아. 없이. 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거든. 이런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어떤 다른 생각들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극들이 악한 영에 의한 역사이기도 한다는 거죠. 악한 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을까?
그 40일 광야 기도 때. 시험하게 이렇게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두셨잖아. 그거는 생각을 집어넣는 건 아니지.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유다. 게브럿.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아, 사단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을 집어넣어.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뭐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 이 뭐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악한 영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허락하게 하신 동안 악한 영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은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한순간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 차라리 사단이 다 주입하는 생각들이면 좋겠거든요. 이게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벗어난 생각들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사단이 집어넣는 거일 수도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 집어넣는 거면 항상 이 생각은 사단이 집어넣은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껴있으니까 이게 어떤 게 죄 되는 방황하는 생각이고 어떤 게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건 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의를 방황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한다거나. 아, 그렇죠. 그런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게 뭐야? 무신론이잖아. 이 무신론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쫓아나오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무신론이 빵 튀어나온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죄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반대하고 적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앞서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딱 튀어나와. 이건 죄예요. 이건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믿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 섭리,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가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섭리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시된다. 의심받는 거죠. 의심된다. 계속 그렇게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악한 열매를 갖고 있는 악한 나무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게 발현되고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게 되더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이걸 반전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이성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이 살아있잖아요.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의 방향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계속 노력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코드가 맞는 거야. 맞아요. 코드가 맞는,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안 해? 무시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를 아예 놓고 그렇게
조사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기본 전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지를 찾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이렇게 찾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없는 걸 찾아가는 사람은 있는 걸 인정하는 걸 잘라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악한 본질을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그 나오는 생각들이 있죠. 뭐 교만, 뭐 소위 분노, 뭐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열정과 애정을 증가시키는 막 수많은 생각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게 태반이만라는 거예요.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야? 세상, 내 생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악한 본질을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악에서 나온 것은 악한 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온 것은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 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경향을 가진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그거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 세속적으로 보내고 감각적으로 보내고 사악하게 만들려고 보내고 뭐 이러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지. 그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어요? 육체의 약함, 질병. 그 다음에 뭐 생체적 결함에 의한 것들. 그런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어떤 죄된 본성을 생산해내도록 품는 것들은 죄가 된다는 거지. 육체가 아팠어. 육체가 아픈 건 인정이 돼. 그 자체는 순수해. 근데 육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육체가 아픈 것 때문에 뭐 이 아픔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그 상당히 자기 생각에 그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신 걸 몇 번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약함이 육체적 약함이 컴플렉스로 다가오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선하게 대해지지 못하고 맞아요. 너가 나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나를 뭐 안 좋은 걸로 바라보고 있잖아 라는 형식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 그들의 생각은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인정하지 마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야.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악한 생각들을 계속 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거든요. 심지어 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병간호 하시러 오는 분들 병 던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게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우리가 본래 그 가지고 있던 그 이 생각, 내가 이렇게 한 포인트에 내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생각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밥을 해야 된다는 둥, 도시락을 싸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잘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나오잖아.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을 했는데 딴 게 나왔어. 근데 이게 뭐 악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이런 것들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중력이 흐려지는. 우리는 악한 건 아니란 얘기야. 순간 지금도 악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혈관에 피가 흐르잖아. 이건 이렇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야. 거다. 우리가 혈관에 피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 모르잖아. 근데 우리의 혈관에 피는 흘러가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좀 흘러간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이것까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약해져 있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몸이 너무 괴로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정신질환이라든가 열병을 앓고 있어. 갑자기 열이 한 40도 고열에 올라갔어. 그럼 제정신이 될까? 안 되지. 막 정신 착란이 일으키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하다못해 이런 거 너무 피곤해도 막 짜증내게 되고 그러는 것 맞아. 같아요.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몸이 힘들 때 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짜증내는 건 죄야. 그러니까요. 악한 본성이잖아. 그러니까요.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무죄라는 것은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응? 그 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 아 그런 거네. 그렇지. 지금 방황하는 생각이라는 건 타인에게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그런 그런 생각들을 생각 어쩔 갖고 수 없이 있다는 하게 거야. 되는 거. 어. 피곤해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짜증내는 건 화를- 죄다. 그러니까 화를 내려는 마음이 막 들어온다라는 건 이거는 죄가 아닌데 화를 내버리면 죄가 되는 거지. 그걸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부터가 죄가 되는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육체의 어떤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뭐 소위 말해서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 외부적 아까도 얘기했죠. 뭐 빛이 번쩍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막 무너진다라는 거.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흐트러지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이거는 뭐 가지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감각적인 생각들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 때 좀 고민하긴 하는데 찬영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네. 그건 찬영이가 배우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가치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돼요? 저는 사실 되는데 어. 저는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럼 그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잖아. 그건 대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의미가 서로 주고받는 게 흐름이 매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스스로.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쩌면 이해하는 거에서 튕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이것에 집중해서 이걸 이해하거나 튕겨내거나 하는 과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거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해력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맞아요. 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잖아. 네. 그쵸? 거기에 뭘 집어넣어? 내 생각과 경험과 그렇지. 경험. 내 이해력을 계속해서 네. 쏟아 부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그냥 이성적인 과정일 뿐이다. 그렇지. 내가 이해한 게 다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소위 조금 살면서 이런 분들 보잖아요. 그 어떤 그 학력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좀 고집불통이시다. 그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그분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 자,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좀 생각을 집어넣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미친 거 아니야? 안 이렇게. 그렇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 여기서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었으면 우리 안에 또 계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이 계시잖아.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안 집어넣으실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죠. 그럼 도리어 얘기할게. 악한 생각을 이길 힘이 성령님이 없을까? 있죠.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 있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수천 가지 생각, 뭐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이 만약에 내가 아주 심하게 얘기할게. 자, 찬영이가 분노의 마음을 팍 집어넣었어. 악한 영이. 분노의 영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어가지고 경주를 한 대 때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합의금. 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때릴까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때릴까? 어떻게 안 걸릴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기분 나쁠까? 그 다음에 이놈의 자식. 그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야? 악한 생각에서 발현되는 생각.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되면 때리는 게 맞을까?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때려야만 할까? 한 번만 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건 분명히 확실해요. 그쵸? 악한 생각 자체는 죄야. 그치? 여기서 발현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은 뭐야? 다 죄된 생각들이야. 그쵸? 그런데 이 죄된 생각들과 동일한 숫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한 생각들도 우리 안에서 발현된다라는 거야. 이 악한 생각들만 발현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엄청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고 엄청 나쁜 사람들이 될 것 같아. 온 세상이 배틀그라운드였겠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들 말고 어떤 생각들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나? 선한 생각.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선한 생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의 본질이고, 즉 다시 얘기해서 사탄이 넣어준 본질, 경주를 때리는 분노, 짠 하고 넣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은 거기에 발현된 악한 생각들인데, 수많은 악한 생각들인데 그 악한 생각들과 동일하게 혹은 그거보다 더 많게 선한 생각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뒤늦게 은은하게 몰려들까요? 선한 생각이. 맞아. 나는 있잖아,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짠 하고 돌이키게끔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은은하게 깔아놓으시잖아. 하나님 방법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가끔 이게 약간 한 발 늦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미 화를 내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가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사과하게끔. 그런 것들도 왜 그게 발현되겠어? 하나님의 방법이 그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갑자기 선한 생각으로 사로잡혔다가 은은하게 분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건 그런데 진짜 악한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은은하게 오는 건 있어도 은은하게 있다가 갑자기 화나는 건 없어.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아닐까? 골룸이야? 잘해줘야지. 찬영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를. 일단은 이게 악한 생각이다. 이게 죄악된 생각이다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악된 생각 깨닫는 거. 맞아. 그냥 이런 생각 드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생각이다. 그게 무서워요, 진짜.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죄인 생각들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끔 변명하게 될 때도 있어. 그거 사람이니까 화나잖아. 심지어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 자기 합리화로. 맞아. 이건 죄야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때도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방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도 있지. 어쩔 수 없는 함무라비의 자식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악한 생각들만큼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선한 생각. 선한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선한 생각이 더 커지면
사로잡히겠죠. 그 선한 생각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생각들을 돌이켜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맞아요. 자,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유로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부해지는 순간에, 저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해지면 타인을 향한 미움도 사라진다. 그쵸? 내 이웃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신앙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무신론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과 무신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버려 주시지 않을까? 불신론자들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린 기본적으로 불신론자고 무신론자잖아. 근데 우리가 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네. 노력하잖아. 그 사랑을 강구하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무신론이나 불신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실까? 다 없애실까? 우리의 죄된 생각들 이거 다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이게 있는 거죠. 방황하는 그치. 생각에 대한 주제가 아주 그러네. 예리했어요. 자, 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요 부분 있잖아. 어떻게든 그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기대는 우리한테 있지. 맞아요. 그 기대는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한테 있는데,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한테 넘치게 차오르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황하는 생각들은 사라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 죄들이 사라진 거니까.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외의 죄들이 우리를 압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 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예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에서 얘기해. 아프면 힘들죠. 사실.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아프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좀 신체적으로 아픈 게 없다는 게 복이기도 한데 가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아, 내 믿음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아프게 하실 만큼 또는 힘들게 하실 만큼의 그런 그릇은 아직 못 되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미친 사람은, 정신질환자는 사실 이 방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질환이 해결돼야만 돼. 그쵸? 그죠. 간질 환자는 이 간질 발작이 멈춰져야 해결되는 거야. 그전엔 해결되지 않는 거야. 어떤 뭐 소위 말해서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가 해결돼야 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방황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뇌가, 육체가 이 거룩함을 방해할 수도 있어. 왜? 우리 안에 어떤 광기가 가득 차 있어. 그럼 그 광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 마음이 우리의 어떤 정신질환, 어떤 육체적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일시적으로 어떤 광기가 빵 하고 발현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모습보다는 사단의 모습을 더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지속되는 순간에만큼은 그만큼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는 어떤 자연현상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 육체가 완전해질 때까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황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온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천국 가는 거. 그 길밖에 없다. 맞아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로서 해결되지 않는 육체적인 아픔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외부적 자극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 자극. 이런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저번 주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군대 갔는데 술 먹는 거 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자극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괴롭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자극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 더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걸 해왔잖아. 해왔으니까 그걸 바꾸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좀 떠나라. 세상에서 좀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안 망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나와야 되는 경우 또 다른 경우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니야. 끊임없이 공격할 거라고. 우리가 아까처럼 자유함을 얻고 우리 생각들이 깨끗하게 클린이 됐어. 그들의 생각들이 우리 압도하지 못해. 그렇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의 공격을 멈추나? 아니요, 계속하죠. 그렇지 않잖아. 계속 공격할 거라고요. 계속. 심지어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지라도 공격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얘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공격할 거라고. 집요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공격들은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방황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치. 네.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방황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다 소멸되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방황하는 생각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 결국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지구의 사람들이 멸종되거나 싹 다 없어지거나 내 감각기관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무슨 무인도에 혼자 살거나 뭐 어떤 것들 어떤 교류도 듣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면 그럼 가능해지겠지. 자, 또 육체로부터 나타나는 방황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이 생각들이 계속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육체가 아픈 것, 뭐 정신질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생겨나는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겠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무의미한 일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도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과 같다.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본성의 약함들, 사람의 방해들, 악한 영의 습격과 재앙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해가 돼요? 바울이 이해돼요? 했던 것처럼. 이게 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의 약함, 사람들의 방해, 악한 영들의 습격과 제한, 다 악한 거죠. 그렇죠. 방황하는 생각들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황하는 생각들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악한 것들이 합력하여서 넉넉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 소멸되어지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 같은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들만 모아서 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한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걸로 뭘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도 진짜 심오한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그렇지. 놀라운 거죠. 또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죄의 뿌리들과 가지들이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들인데 우리 꺾어내자는 얘기예요. 오염된 육체와 영으로부터 깨끗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악해진 본성과 말과 일로부터 깨끗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 사실은. 그리고 사랑, 희랑, 화평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번영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국이 당신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만큼 될 때까지 당신 안에 그 번영과 풍성이 점점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이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악한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마음,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라고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우리를 좀 뭐라 그럴까 방임하신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임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방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양심으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포기한다기보다 이런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은하게 애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될 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크리스찬들도 많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뭔가 선과 악이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모든 악한 것이 모여질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선으로 바꾸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들은 잔뜩 있어요. 공격도 계속해서 있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지더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선이 되게끔 하는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임하고 좀 달라.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렇죠. 키워드지. 이런 것들이 오늘 방황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육체적이고 악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악하고 너무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우리들의 것들이 생긴 거예요. 자, 또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 게 한데 하나님은 진짜 지독한 변태시다.
보면 볼수록 음. 이 짜여지는 이런 구성들이 너무해요. 치밀한가. 너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완전 극악 처형의 수단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공포에 떨던 그런 걸로 흔히 말해 지금 십자가 할 때 그 떠오르는 그 구원의 그 상징으로 만드신 것만 봐도 어떻게든 그 가장 나쁜 거에서 가장 좋은 거를 끌어내려고 항상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독한 변태시구나.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걸 절대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 맞아요. 이거만큼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 자체도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도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어떨 것이다 라고 얼마나 성경 안에서 많이 분석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결론을 딱 이 전체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내신 거예요.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불금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믹싱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방황하는 생각들이라는 설교를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악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려는 이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는 분명하게도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공부했잖아요. 이 공부한 걸 가지고 한 주간 또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뀌어지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바꾸시는 그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울군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